안녕하세요. 김용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기에 이를 꺼림직하게 생각하여 아예 채식만 하는 사람들과 유대교에 속해 있었을 때처럼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인을 판단하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음을 예로 들어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그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 일을 주를 위하여 혹은 주께 감사하여 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서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월권 행위이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같은 성도로서 받아들여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로서 사랑으로 교제하여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3절은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권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하여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 덕을 세움으로 화평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질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건덕을 위하여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배려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강령과 관련한 권면의 메시지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14장부터 이어지던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형제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담담한 심정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이 변화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한 지금까지의 전도 사역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은 피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으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은 바울이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전부터 서바나 전도 여행 중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방문치 못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로마 방문 계획을 현재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현재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 헌금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로마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이방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것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것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할 것 및 로마 교회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로마서를 끝맺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인 본서를 자기 대신 전달할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냄을 밝히며 그를 환영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문안 인사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언급되는데 이 사람들은 부부로서 바울과 친근함이 특별하였고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진실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하 5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약 24명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에는 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로마 황실과 관련이 있었던 자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일찍이 로마 황실에까지 전파된 것과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이 매우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던 자들이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 수고한 자들로서 크게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로마서를 맺으면서 마지막 교훈으로 교회 내에 침투하는 악한 무리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당시 본 서신을 쓴 곳인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분열이 잦아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종하게 자라는 로마의 교인들일지라도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잘 분별하여 멀리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에 대해서는 순결을 유지해야 함을 언급하며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21절에서 27절은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편지를 쓸 당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의 문안도 함께 전하면서 이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과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과 비록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의 동역자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기원하면서 로마서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14장에서 16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